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에서도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편적 평등법으로 가장한 성소수자 보호법이란 의견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란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정의당.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을 넘어 다른 정당들 또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정의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또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장의 뒤로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의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의 필요를 느낀다는 정의당의 의견과 달리 국회 내에서는 법 제정을 두고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기동인의 소속 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지난 20일 개최된 인권윤리포럼에서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평등을 추구하는 법안으로 포장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상은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일 뿐이라면서 힘의 논리로 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논리와 이론으로 무장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치 보편적 평등을 추구하는 법안이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상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추가해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정말 힘의 논리로 처리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도의회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건의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져 부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북도의회 제374차 임시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상정됐지만 표결 결과 찬성 11표와 반대 22표, 기권 3표로 부결됐습니다. 제정 반대 의견을 밝힌 전북도의회 나인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별금지법에는 대표적 성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적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으로 열어놓으면 애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대표적 성문화가 더 확산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그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한 겁니다. 나라와 사회와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폐해와 이 법의 독소조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현재 정의당에서 말하고 있는 성적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실제적인 더 큰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고민과 의견 정치와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그런 결정들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을 낳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NN 뉴스 변현준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오는 24일부터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총리는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자체별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할 만큼 당분간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방역 수칙 준수와 유사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최근 정부 방역당국의 교회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장총회는 행정방역당국이 기독교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방역지침을 마련하길 바란다면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조장하는 행정당국의 언행은 지양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서 방역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의 대응 정책과 실행에 있어서 각 부처 간의 일관성을 속히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제구호개발기구 구피플과 알보젠 코리아가 전국 미혼모 가정을 위한 가족사진 촬영 사업을 진행합니다. 구피플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미혼모 가정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환경이 여의치 않은 미혼모 가정을 위해서 가족사진 촬영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피플과 알보젠 코리아는 전국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을 통해 다음 달 31일까지 사연을 접수받을 예정이고 선정된 가정은 9월부터 11월까지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전략을 주제로 평창포럼 2020을 개최합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 지역 목회자들과의 면담에서 차별금지법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 교회의 교육 모델을 제시해온 유바디 교육 목회연구소가 제3차 유바디 컨퍼런스를 오는 8월 17일과 18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CCC와 IVF 등 캠퍼스 선교회들의 여름 수련회가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련회로 진행됩니다. 네, 오랜 내전으로 고통을 겪어온 난민들의 상황이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거주하는 요르단과 레바논 등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경제가 악화되자 수많은 난민들의 생계 수단이 끊긴 건데요. 자세한 상황을 유엔 난민기구 신혜인 공보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공보관님,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난민촌의 현재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난민들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목숨의 위협이 있거나 어떤 박해 가능성이 있어서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피신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하늘길이 막히면서 피신을 해야 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늘어나서 굉장히 위험이 좀 커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난민촌 혹은 난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곳들은 대부분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곳들이 많고, 그리고 또 예방을 위한 뭐 비누, 물, 마스크 이런 물자들이 부족해서 굉장히 위험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국가에서도 극빈층이거나 의료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은데, 그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하여 이것이 이제 실직으로 또 이어지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또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난민분들에게 조금 특수한 부분은 난민 중에 혹여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전체 난민에 대한 뭐 차별이나 낙인으로 이어질 이런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벨기에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리아와 지역 국가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유엔 회의가 열렸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시리아 난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인접국들은 그 국가들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이제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고 또 이런 시리아에서 발생한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제 매해 4회째 이런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이 각국에 98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 컨퍼런스에서 1,300만 불 규모의 기여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네, 난민을 위협하는 요소에는 코로나뿐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거주지 상실 등의 다양한 여러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최근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유엔 난민기구의 연례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7,950만 명이라는 큰 규모의 사람들이 현재 난민 등의 이제 강제 이주민입니다. 이것은 한 해 동안 9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집을 잃었고 전 세계 인구의 1% 이상이 현재 강제 이주 상태라는 뜻인데요. 이만큼 난민들이 이제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어떤 소수의 국가들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 이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민들의 어려움 혹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난민들을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으로 안전히 귀환할 수 있을 때까지 각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들을 발생시킨, 그러니까 자국을 떠나게 만든 원인이 되는 분쟁이나 내전 같은 위험 상황을 해소하려는 국제사회의 정치적인 결단과 연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제사회 연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성숙한 세계 시민의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서 말한 시리아 난민뿐 아니라 전 세계 난민의 80% 이상은 저개발 국가들이 대부분인데요. 이제 난민 발생국의 인접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난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들이 더 나은 환경 혹은 더 나은 기회를 위하여 뭐 한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으로 온다 이것은 좀 오해일 수 있고요. 그래서 난민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뭐 편견이나 오해 같은 것을 불식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더 큰 위기 상황에서도 난민에 대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난민은 발생하고 있지만 그들을 돕는 국가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신혜인 공보관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최근 레바논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레바논은 시리아 난민들의 천국이라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난민들을 돌보는 하트 포 레바논과 같은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시리아 난민들은 쏟아지는 폭탄을 피해서 레바논 캠프로 모여들었고 난민 캠프에서는 이들을 위해 식량과 교육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hen the Syrian civil war came to the city of Homs, thousands were forced to run for their lives. Naji and his family fled to a refugee camp in southern Lebanon. There were so many planes and bombs. I thought we would die. We came here thinking life would be better, but it's been very difficult. When I went to the camp, Naji's aunt told me about how his father died of a chronic heart condition soon after making it to Lebanon. Later, his mother abandoned him and his siblings. Naji has really suffered. He's been very angry and sad. We put him in a Lebanese public school, but the teachers yelled at him. They hit him and the other refugee children, so he didn't want to go back. When Heart for Lebanon, which is supported by CBN, went to Naji's camp, we invited him to come to the Hope Center. Here, he's learning English, Arabic, and math. I feel really happy going to school now. The teachers treat me nice, and I've made a lot of friends. It is like I have a big family. We show Superbook in Arabic at the school so the kids can have some fun while learning about Jesus Christ. I love Jesus because he came down from heaven and forgave my sins. Every time I want to do a bad thing, Jesus comes into my mind and tells me not to do it. He's always with me.
Since Naji started going to the Hope Center, he has gotten so much happier and he behaves himself. I'm so happy he has a safe place to go to school now. Naji's aunt told us about how she and the other refugees all had to walk to the other side of their camp to collect water. So we installed a system that delivers fresh water directly to their tents. We really love Heart for Lebanon and CBN. You have done so much for us. We have enough food to feed our family and clean water to drink. Thank you so very much. We even had a special surprise for Naji, a brand new bike. I thought I was dreaming. I couldn't believe I would ever have a bicycle. It is so beautiful.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kind hearts. Everything I have is from Heart for Lebanon and CBN. I love you so much. 매년 전문가들이 한 해를 미리 전망하는 키워드를 발표하는데 올해 2020년을 대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로 뽑혔던 게 바로 멀티페르소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연예인들이 이른바 부캐란 이름으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결대학교 윤영훈 교수 모시고 이런 흐름의 대중문화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먼저 멀티페르소나라는 게 정확히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르소나란 말이 가면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많이 쓰이는 말은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본 모습을 보여주기 두렵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가면으로 나를 포장한다라는 의미로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멀티페르소나란 말은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모습보다는 우리의 어떤 그 가면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욕망이고요. 예. 또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또 창세기에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벗은 몸을 부끄러워해서 우리가 나뭇잎으로 우리를 가리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떻게 페르소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하나님께서 그 페르소나를 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족옷을 통해서 또 다른 페르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멀티페르소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인류 역사 속에 늘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올해 미래학자들이 올해를 대변하는 키워드로 이 네. 멀티페르소나를 뽑은 이유도 예. 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같은 맥락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는 말이 이제 부정적으로는 위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네네. 또 긍정적으로는 보호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페르소나는 항상 우리 인간의 문화 속에서 등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볼테르라고 아는 유명한 사상가도 본명이 예.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 필명으로만 알고 있지만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오늘날의 많은 어떤 그 문화 환경 가운데 하나는 이제 미디어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2000년대 이후에 가상세계가 발달하고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페르소나를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익명의 공간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페르소나, 멀티페르소나가 발달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또한 콘텐츠로 볼 수 있는데 네. 원 소스 멀티유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뭐 디즈니 영화가 만들어지면 또 그걸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캐릭터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캐릭터로 가서 멀티유즈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환경들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뭐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멀티페르소나인데 예. 글쎄요, 방송에서 소비되는 부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예.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방송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어떤 캐릭터 상품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작년에 화제가 됐던 유산슬, 또 올 여름엔 싹쓸이. 이제 이게 빅히트를 치면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유망한 문화 콘텐츠가 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가수로 활동하는 분이 배우로 할 때는 다른 이름을 쓰고 또는 본명을 쓰고 뭐 비와 뭐 정지훈, 아이유와 이지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로 활동을 하는 그런 예. 모습들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 소스 멀티유즈, 한 유망한 본캐가 있으면 그것을 부캐를 통해서 더 많은 어떤 부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어떤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분은 이름이 3개예요. 그래서 인디 아티스트로 활동할 때는 뭐 퍼펙트 피스, 그 다음에 CCM 아티스트로 활동할 때는 뭐 팬머스, 그리고 월십으로 할 때는 자신의 본명을 쓴 조정원 전사님 이렇게 예. 이제 불리거든요. 근데 음악도 다 다르고 활동도 다 달라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어떤 문화적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글쎄 연예인들에게만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네. 모습이 실제 좀 우리들의 삶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들이 뭐 예명 쓰다 이런 걸 떠나서 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욕망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양한 욕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며 살기보다는 사실은 접어두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 지금 현재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페르소나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또 그런 모습보다 또 다른 또 페르소나를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습으로 좀 집중하고 싶은데 그것이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가상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가상 공간을 보면 거기에 아이디가 있고 닉네임이 있죠. 그렇죠. 사실 거기에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정체성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활동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곳에 더 많은 우리의 신경을 쓸까요? 내 존재감이 드러나는 곳이겠죠. 내가 일상생활에서는 존재감이 없는데 인터넷상에서는 뭔가 존재감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본 모습보다는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활동에 훨씬 더 몰두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정체성 가운데 혼란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 어쨌든 뭐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시비를 가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맞습니다. 예. 분명 이제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이 뭐냐, 본 모습이 뭐냐 이런 걸 강조해 왔어요. 네. 그래서 이 부캐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긍정적인 차원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역동성을 더욱더 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앵커님도 연합뉴스에도 나오고 기독교 방송에 나오잖아요. 네. 어떤 게 본캐고 어떤 게 부캐인가요? 사실 우리도 보통 수입이 더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본캐와 부캐가 그렇다고 해서 이질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예. 내가 더 많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 어떤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다는 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좌절된 욕망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표출이라는 면에서는 전 심리학적 해소의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칼 융도 페르소나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벗겨서 상처 주지 마라. 예. 오히려 한 마흔까지는 우린 좋은 페르소나를 만드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기다. 그리고 중년이 지나가면 그 페르소나 이면에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다고 얘기해요.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잉된 상업주의겠죠. 또 과잉된 어떤 나의 자신의 멀티 페르소나를 인하여서 예.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글쎄요, 이것도 좀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 알고 보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받는 예.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예, 네, 정치계도 이런 있고. 것도 조금 예. 뭐 잘못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전 동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체성과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네네.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 누구인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회자들 가운데도 사실 그런 부분 가운데 실망을 주는 분들 많이 있죠. 우리는 한 가지 페르소나로 그 사람 모든 걸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페르소나 너머에는 또 다른 페르소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나 또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의 페르소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우리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멀티페르소나, 네, 부캐란 키워드를 통해서 예. 그야말로 대중문화의 흐름을 좀 읽어보고 있는데 예. 끝으로 좀 이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핵심은 나는 누구인가를 네, 찾게 맞아요. 되는 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예. 이런 시점에서 어떤 참된 나의 모습에 집중해야 하는 어떤 예. 크리스천으로서의 모습, 예. 네, 이 부분을 좀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의 중심 주제죠. 하다못해 사도 바울도 고민했잖아요. 본캐만으로 살았을 것 같은 사도 바울도 내가 이런 자아도 있고 이런 자아도 있는데 어떤 것이 나냐. 라면서 로마서 7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참된 어떤 나의 모습을 찾았다, 해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환희의 어떤 역동적인 고백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본 세상이 아니다. 저 세상이 본 세상이다. 또는 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역설적이지만 두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두 세상은 모두 우리의 세상이다. 왕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런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우리도 늘 있어 왔어요. 세상도 예. 어떻게 보면 두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죠.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그만 놔두고 그냥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두 세상을 역설적으로 혼동스럽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원형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모든 우리의 퍼레소나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나서 드러날 수 있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예배의 본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또 예배 똑바로 드려 진짜로 드려 이런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짜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가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가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모두 다 CCTV로 들여다보신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참된 고귀함도 알게 되고 나의 어떤 부정직한 모습이나 아쉬움도 알게 되면서 점점 성숙한 자아로 또 어떻게 보면 원형으로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오히려 더욱더 이런 멀티페르소나의 혼돈 가운데도 더욱더 나의 본 캐릭터, 나의 어떤 원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중문화의 흐름을 일대 신앙의 관점에서 분별을 하면서 사안을 이해하는 시각도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성결대학교 윤영훈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염소뿔도 녹는다는 절기 대설을 지냈습니다. 대설은 24절기 중에서 12번째인데요. 어느새 절기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남은 12번의 절기들을 지낼 시간들은 조금 더 커진 희망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시체는 메워진 그때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